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은 끝장내는 능력이다. 부활은 끝장내는 능력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부활은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뭐라고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진짜라는 거죠. 부활이 진짜인데 가장 믿지 못할 게 진짜면 나머지 다 진짜죠.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러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17절부터 19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부활 빼면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요, 믿음의 마침이 아니라 무슨 활용점정 그게 아니라 사실상 부활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마지막으로 믿겠다. 이거 잘못된 접근이고요. 부활부터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믿게 되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믿어도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전 창조도 믿어요. 하나님 존재도 믿어요. 근데 부활은 못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죠. 부활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진리인 거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도 다 진짜인 거고.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면 다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마지막에 믿을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부터 믿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제자들이 뭐부터 전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이거부터 전해요? 아니요. 부활부터 전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부터 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전해야 그게 믿어져야 나머지 다 믿어지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니까. 핵심이니까.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리 스트로벨 목사님 간증입니다. 실제 간증이에요.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부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는요, 늘 술에 쪄들어 있었대요. 그리고 늘 가정에 가면 아내와 딸에게 화만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주 폭력을 행해서 언젠가는 벽을 다 부셔버렸대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퇴근만 하면 집에만 가면 자신이 한 5살 되는 딸이 어떻게 하느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아빠만 오면 다 가지고 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아빠가 싫으니까. 그러던 그의 가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크리스찬 친구를 사귀더니 자꾸만 만나더니 뭐가 돼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신에게도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그때 설교자 유명하신 윌로 크릭 처치 교회 목사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날 근데 설교 듣고 딱 2가지 생각했대요. 첫 번째, 여전히 나는 무신론자다. 저 목사가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 든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그러나 저 목사의 말이 모든 것이 다 진짜라고 한다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저 말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 판가름하면 되겠죠. 이때부터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예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만 알면 저 말이 다 진짜거나 다 가짜가 될 수 있겠구나. 예수 부활이 진짜면 저 목사의 말이 다 진짜일 테고 예수 부활이 가짜면 저 모든 말은 다 가짜일 것이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예수 부활을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년이 넘도록 조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법률 훈련 그거 가지고 막 조사하고요. 그리고 연구하고요. 저널리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고 하여튼 부활이 가짜인지 밝혀만 내면 기독교는 다 가짜인 거고 하나님 없는 거고 무신론이 맞는 거고 자신이 이긴 거고 하나님을 아내를 빼올 수 있다. 그래서 2년 넘게 자료 수집하고 각종 분야의 권위자들 찾아다니면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찾아다니면서 연구조사했다는 거예요. 2년이 넘도록 그것만 매달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의 부활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구나.
이게 무신론자가 고백한 거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자신이 조사한 바에 따라 예수 부활의 4가지 증거를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거죠.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팩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자체가 없는 사건이면 부활도 가짜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역사적 팩트인가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진위 여부는 다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십자가 처형의 팩트인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십자가 예수의 처형은요, 역사학자들,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이건 뭐 기독교인들과 상관없이 역사학자들이 다 대부분 인정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뭐 교회 밖에 일반적인 역사 문헌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팩트죠. 오케이, 그러면 예수 십자가 처형 사건은 팩트고. 두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증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안 된 시점부터, 빠른 것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런 증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전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적게 걸려요? 전설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대 사람 일단 다 죽어야 되겠죠. 당대 사람 다 죽고 시간이 오래, 최소한 100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가 미화되고 왜곡되고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신화화되면서 내지는 전설화되면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화와 전설이 만들어지는 상식적 과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부활의 이야기는 신기하게 100년 후, 200년 후에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죽고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사실일 확률이 높다는 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초기 자료에 보면 예수 부활에 대한 여자들의 증언이 나오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지어낸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다,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자로 기록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요, 믿을 만한 증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말은요, 신빙성 없는 말이라고 일컬어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자를 증인으로 기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여자가 증인으로 기록되어 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역설적으로도 이게 사실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안 믿고자, 부활을 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 논리가 뭐냐면 여자가 증언하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예수 부활은 가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증인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뭐냐? 이 사람 찾아낸 게 그겁니다.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뭐 왈가왈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요 자체는 팩트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지독히도 싫어했던 이들, 예수의 부활을 지독히도 반대했던 이들의 증언이 있는데, 그 증언이 뭐냐? 제자들이 실제로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만큼은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부활에 대한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목격자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면 뻥일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항상 구라친다 그러는데 구라칠 확률이 높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격자 그룹이 있습니다.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그룹. 몇 명이죠? 11명이 봤습니다. 11명 중에 한 명도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 부활 증거하는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데 11명이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 증거 다 순교당합니다.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경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갑자기 회심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입을 맞출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세 번째 그룹.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어떻게 돼 있었는지. 어떻게 돼 있죠? 쟤 미쳤다. 귀신 들렸다. 가문의 망신이다.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요. 예수님 망신 줬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증언하는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님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요. 이 세 그룹이 입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다 같은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들 외에도 몇 명이 더 봤대요. 500명이 더 봤대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면 누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누가 거짓말에 목숨을 걸어요? 돈 주면 입은 맞출 수 있겠죠.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게. 예수 부활을 봤다고 말을 해줄게.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미쳤죠. 근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걸 깨닫고 무신론자였던 이 스트로벨 목사님이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들 모두가 환영을 본 게 아닐까? 이 사람 회의론자고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환영을 본 건 아닐까? 그래서 최고 권위 있는 그 환영에 대한 심리학자 찾아가 물었대요. 이걸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 현상을 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환영은 개인적 정신 상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절대로 환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환영이 아니면 뭐예요? 다 본 거지. 뭐를요? 예수 부활을.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스트로벨 목사님이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날 침대 옆에 무릎을 딱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니까 뭐가 다 믿어져요? 성경의 모든 게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면 그 다음에 귀결되는 논리가 뭐예요? 하나씩 살피면 첫 번째 이겁니다. 부활이 진짜라면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이 진짜면 하나님 완벽하게 살아 계십니다. 왜요? 부활이라는 건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도, 사람이 기대할 수도, 사람이 원한다고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밖에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볼 것도 없죠. 누가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절대자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다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은 곧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책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진리라고 합니까? 아니요. 다 뭐라 그래요? 다 구라라 그래요. 세상의 책들은 다 구라라 그래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요, 사람이니까. 그 저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이고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진리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의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간음이에요? 간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누구 미워한 거? 어떤 사람 미워하지도 않던데요. 친절하지 못한 거? 되게 친절하던데. 효도하지 못한 거? 되게 효자들도 많던데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원류,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죄의 본질, 그게 뭐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며. 뭐라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의 원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며.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명백한 역사적, 심리학적, 저널리즘의 사료적, 연구적 증거를 말해도 무신론자들은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래요.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어야 될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러한 증거 앞에서 부활을 믿는 것보다 부활을 믿지 않는 데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보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증거 앞에서 믿지 않는 게 믿음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뭐를 싫어하더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이게 가장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다 죽더라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류에게 왜 죽음이 존재합니까? 왜 이렇게 아파요? 그 죽으려고 아픈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고통이 있어요? 죽기 전이니까 죽으려고,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고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세상에는 많은 악들이 존재해요? 악의 궁극이 뭐예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이 모든 건 결국 다 죽음의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망한다고.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읽은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그 능력, 그 활력, 부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재기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어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새롭게 되는 거, 반전과 역전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영광은커녕 어디에 이르더라? 사망에 이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고 활력의 근원 되시고 절대 긍정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렵죠. 어렵잖아요.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어야지 살 건데 거기 떨어지니까 그거 싫다고 하니까 어렵죠. 하나님 없이 살려 하니 힘들죠. 하나님 없이 살려 하니 뭐가 아무것도 안 되죠. 아프죠. 맨날 눈물만 나죠. 겁나게 속도가 느리죠. 절대로 커지지 못하고 맨날 좁고 얕게 살죠.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니까 맨날 죽음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우울하고 너무 뻔하고. 부활이 뭐예요? 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뻔하고 맨날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성경이 진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 토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영접이에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회개와 영접이에요. 회개가 뭐냐? 죄를 자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면 뭐를 자복해야 됩니까? 이것부터 자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내가 집사의 직분은 받았지만, 나는 세례도 받았지만, 선교도 했지만, 기도도 했지만, 예배도 드렸지만, 정작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실 싫어했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욕심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부터 회개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 없잖아요. 이 본질적인 회개가 없으면 다른 회개 백날에도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뭐 주일 성수 빼먹었어요. 도둑질했어요. 백날 해도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율법 어긴 거 그 백날 회개해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면 이거를 진짜 찐으로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회개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아무 능력 없는 회개라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시냐고요. 아니잖아. 내 마음에 돈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돈 벌기 위한 수단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 내 마음에 아직 그 남자 있잖아. 그 여자 있잖아. 내 마음에 자녀들 성공밖에 없잖아. 내 마음에 무슨 부귀영화가 사로잡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인기라는 게 있고 내 마음에 건강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기를 원하시냐고. 정말 하나님 두기를 원하시냐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뭐부터 회개돼요? 이것부터 회개해야죠. 알고 보니 주님, 말씀에 비춰보니 주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복은 원하고 뭔가 주시는 건 원하고 잘 되기는 바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삶의 한 옵션으로 내가 원할 때 찾는 하나의 마법 상자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고 밖에 두고서 그냥 이용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니냐고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죠. 예수를 진짜 영접해야죠. 영접이 뭡니까? 영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내 모든 것, 그거 다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주님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 거 아닙니다.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금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갖다 바쳐라, 뭐 헌금해라, 동냥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 내 꿈, 내 목표, 내 재산, 내 재능, 내 능력 다 주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버리고 싶고 진짜 내 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거인 것들, 더러운 것들까지도 다 누구 거라고 인정하라고요? 다 주님 거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약함, 지지리도 못남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아니라고. 예수님 거라고요. 드리라고 예수님께. 내 컴플렉스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라고요. 왜 컴플렉스에 붙잡혀가지고 맨날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거라고 그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가난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아니라고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질병도, 내 추함도, 내 부끄러움도, 내 고통도, 내 아픔도, 심지어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도 이제는 내 거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책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의 저자 천정은 자매 간증입니다. 이분이 말기암 판정 받습니다. 말기암이라는 것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시한부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항암 치료 80번 이상 합니다. 제가 알기로 86번인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하니까. 계속 항암 치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계속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분이 뭐하고 살아가느냐? 엄청나게 간증하며 가발 쓰고 하나님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완전 불신자였어요. 기독교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부터 두려움이 연습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시한부 인생인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죽으면 어디 갈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이게 진짜라면 난 지옥 갈 텐데 이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했대요. 부활이 진짜면 다 진짜일 거고 부활이 가짜면 다 가짜겠구나. 부활이 진짜면 다 진짜이고 천국과 지옥도 있을 거고 부활이 가짜면 천국과 지옥도 다 가짜겠구나. 이것만 알면 되겠구나.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ADBC가 생각났대요. ADBC가 뭐예요? ABCD 순서 거꾸로 한 거, 순서 바꾼 건 아니죠.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주님 이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게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로 지금 해를 계산하고 있지? 그 결론 내렸대요. 아, 누군가는 정말 봤구나. 누군가는 정말 목격을 했구나. 그래서 전해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갑자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 개인 얘기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 개인 얘기예요. 갑자기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게 됐대요. 하나님 은혜죠. 뭐 ADBC로 어떻게 이렇게 믿어집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진짜 마음에 두기로 정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목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책의 제목과 같이 내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내 모든 삶은 주님 거라고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주의 것이니까. 뭣도 주님 거예요? 가지고 있던 암도 주님 거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그 엄청난 고통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 게 아니구나. 주님 것이었구나. 자유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항암 치료하면서 암 환우들 만나 천국 소망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그러고 영생이 있다고 그러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죽음은 이제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 영생하는데. 그게 왜 두려워요? 빨리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해요? 사명 감당하다. 열매 맺다가 나는 가겠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비결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 그 영접이 뭐라고요?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죠. 뭘 그렇게 붙잡고 살아요? 다 드려버려야지. 다 주의 것이라고 인정해야지. 뭘 이렇게 허물을 붙잡고 살고, 뭘 이렇게 죄를 붙잡고 살고, 뭐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여전히 붙잡고 살고 연약함, 고통, 우울감, 왜 이렇게 우울감을 붙들고 사냐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께. 그러면 주님이 그거 다 받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우울감도 받아가시고 내 고통도 받아가시고 내 씁쓸함도 받아가시고 내 외로움도 받아가시고 내 죄악도 다 더러운 것도 다 부끄러운 과거 다 받아가시고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지.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우울해하신 게 아니고 그거를 십자가 박히실 때 함께 못 박아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박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내어드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장애와 치부와 그거를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여버린 거예요. 함께 못 박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우리의 질고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징벌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치부 그거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해결된 거죠. 믿으십니까? 끝장난 거죠. 믿으십니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라고요. 다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적용입니다. 결국 부활이 뭐냐? 이렇게 적용해요. 저는 오늘. 부활은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모든 것 다 주께 올려드린 거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끝을 선포하는 것이다. 부활이 뭐라고요? 모든 것에 대해 끝장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끝장내시는 사건이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을 끝장낸 거죠. 사망을 끝장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나의 모든 치부,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모든 허물들,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그 모든 것에 대해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끝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 끝났다 이놈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교회 설교 제목이 그거더라고. 죽음을 죽였다 뭐 그런 거더라고. 하여튼 주제가 비슷비슷하네요. 사망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약함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결단했다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끝장내라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질병에 대해 똑같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아 너는 끝났다.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두려움을 끝내기 바랍니다. 연약함과 우울감을 끝장내기 바랍니다. 욕망과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는 선포를 하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그거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결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장애가 여러분을 잠식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중독들이 여러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들 주께 올려드린 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의 머리통을 다 밟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아니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뭐를 선포해라? 끝장났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은 예수 안에서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썩어질 옷이잖아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 썩어질 것들이라고. 다 그 끝장날 것들이라고. 다 무기력해질 것들이라고. 근데 왜 그걸로 자꾸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뭘로 살아야 합니까? 새로 입을 것들. 예수 부활 안에 새로 입을 것들, 신령한 것들, 승리할 것들, 강한 것들, 활력 있는 것들, 거룩한 것들, 예수의 것들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왜 벗을 것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 입을 것에 두고 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뒤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벗을 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버릴 걸로 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 입을 것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박씨.
수박 씨가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정체성이 나는 씨야 이럴까요? 나는 수박이야 이럴까요? 당연히 수박이라 그러겠죠. 왜요? 심어져서 썩어서 뭘로 부활할 거니까. 수박으로 부활할 거니까. 그게 그 정체성이에요. 장미나무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정체성이 씨예요, 장미예요? 나는 장미야 이러고 심겨질 거 아니에요. 왜 벗을 걸로 사냐고. 입을 걸로 살아야지. 한 가난한 농부의 딸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가던 그 나라 왕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왕자가 한눈에 이 여인을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둘은 사랑했습니다. 근데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왕자가 자신의 반지를 꺼내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약속했다 그러죠.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한 10년 걸릴 것 같다고. 근데 그 전쟁을 끝마치고 오면 나는 왕으로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될 건데 그때 내가 다시 돌아와 당신을 나의 왕비로 삼겠다고. 그러면 왕자를 기다리는 10년을 뭘로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뭘로 살겠어요? 어떤 정체성으로 살겠어요? 나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야.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난 이러다 살다 죽을 인생이야. 나에겐 소망이 없어. 이러고 살 거예요? 아니면 나는 왕자의 아내다. 나는 왕비가 될 거다. 난 이 나라의 통치자다. 권력자다. 가난과 치욕과 부끄러움은 끝났다. 이러고 어깨 펴고 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살까요? 10년 후로 살까요? 그 10년 후로. 입을 거를 붙들고 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벗을 거를 붙들고 살아요? 너 이러이러한 죄 지었다? 이거 벗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거에다가 자기 정체를 담아 놓냐고. 하나님의 자녀의 나는 그걸로 살아야지. 왜 지금의 질병으로 살아요? 나는 이런 병을 갖고 있어. 왜 그걸로 살아요? 예수 부활 안에 나는 반드시 건강함을 입을 거야. 나는 온전케 될 거야. 나는 강건해질 거야. 난 충만해질 거야. 그 정체성으로 살아야죠. 왜 지금의 연약으로 살아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반주 좀 해주세요. 그 강함으로, 그 온전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살아야지. 왜 사망에 매여 삽니까? 부활에 매여 살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예수 영접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해 여러분 끝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 자식아. 죄, 니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힘 없어. 연약함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장애 있어요? 장애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질병 있어요? 질병 아무것도 아니야. 실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정 환경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벗어 던져버릴 거야. 예수 안에 희망 있고 예수 안에 소망 있고 예수 안에 능력 있습니다. 부활에 능력이 있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해 끝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제가 사망아 이러면 여러분들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뭐라고 말하라고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마귀가 좀 듣고 저것들 뭔 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크게 해보세요. 사망아! 질병아! 모든 고통들아! 실패야! 아픔아! 이거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울증아! 중도가! 괴로움아! 권태와 정체와 슬럼프야! 마지막이에요.